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앞으로 종종 우리나라에서는 접하기 힘든 훌륭한 책, 명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명저는 어떤 책입니까? 좋은 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갑각류 크리스천 화이트에서 나는 나름대로 명저의 개념을 정의했는데요. 그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주구장천 C.S. 루이스의 목을 매는 수준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성범죄 전과자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자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 교회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 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 그저 그런 책만 읽기 때문이다. 그러니 질문할 리도 의문을 가질 리도 없다. 수만 권의 책을 소장한 것으로도 유명한 김남준 목사는 책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읽다가 던져버리고 싶은 책, 너무 재미있거나 유익해서 박수치고 싶은 책, 다 읽고 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책. 문제는 적지 않은 교인에게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과 목사 앞에 꿇는 무릎이 다르지 않다는 거다. 진짜 좋은 책은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고정관념, 언젠가부터 내 속에서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전제까지 질문하게 한다. 영화 인셉션에는 오로지 잠을 자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하나 등장한다. 아주 강력한 물질을 투여받은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꿈 안에서 또 다른 인생을 산다. 그 장소를 관리하는 노인과 주인공 중 한 사람인 에마스의 대화가 인상적이다. 저 사람들이 다 매일 여기에 온다고요? 잠자려고? 아니, 여기 오는 건 깨어나기 위해서야. 이 사람들한텐 꿈이 현실이거든. 좋은 책은 어떤 역할을 할까? 꿈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을 깨어나게 한다. 그리고 그런 책일수록 기독교인에게는 아마도 김남준 목사가 말한 세 가지 책 중에서 첫 번째, 읽다가 던져버리고 싶은 책에 해당할 것이다. 왜 읽다가 던져버리고 싶을까? 내가 가진 전제와 고정관념을 공격하고 상상도 못했던 질문을 떠오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그게 바로 책의 힘이고 책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그걸 부정하면서 굳이 뭐하러 책을 읽을까? 전제와 고정관념을 바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책이 왜 필요할까? 내가 정의하는 명저는 전제와 고정관념까지 바꾸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폭과 틀이 넓어지는 거죠. 물론 내 전제와 고정관념이 항상 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내 생각과 다른 책만 읽자는 게 아니에요. 기존 생각을 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책도 필요하지요. 문제는 근거와 논리입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가? 그보다 중요한 건 내게 과연 다른 시각을 받아들일 열린 마음이 있는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언급했던 샌더스의 책은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 성경에 오류가 있을 리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니까. 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명저의 반열에 올리기에는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난 놓고 기역자를 모르던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때문에 한글을 깨쳤다고 그 교과서를 인생의 명저라고 부를 순 없지 않겠어요? 샌더스의 책은 내겐 딱 그 수준입니다. 명저를 소개하자. 이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책이 사무엘 조지 프레드릭 브랜든이 1967년에 출간한 지저스 앤 더 젤롯입니다. 젤로파라는 말 어디선가 한두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우리말로 하면 예수와 젤로파 정도가 되겠네요. 우연히도 이 책이 나랑 동갑입니다. 우리 둘 다 올해 55이에요. 사무엘 조지 프레드릭 브랜든, 보통 SGF 브랜든이라고 하는데 약자도 빼고 오늘은 그냥 브랜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영국 성공회 목사로 1932년에 안수를 받았고요. 교구에서 10년 가까이 사역하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군목으로 참전했습니다. 1951년부터 맨체스터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 교수로 죽을 때까지 가르쳤고요. 비교 종교학 관련해서도 훌륭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래도 그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가져다 준 주제는 역사적 예수와 기독교의 기원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 주제로 해서 지저스 앤 더 젤롯 외에 2권이 더 있는데요. 하나같이 명저입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하는 책이 지저스 앤 더 젤롯 하나가 아니라 3권 전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아래에 아마존 링크를 달아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1951년에 나온 예루살렘 멸망과 기독교 교회, 서기 70년 유대 반란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입니다. 두 번째가 1967년에 나온 지저스 앤 더 젤롯, 원시 기독교 내부의 정치적 요인 연구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듬해 1968년에 나온 나사렛 예수의 재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3권 중에서 새 책으로 구입이 가능한 건 첫 번째, 예루살렘 멸망과 기독교 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 2권은 다 절판돼서 중고로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나사렛 예수의 재판은 중고가 꽤 많아서 가격이 저렴한데 문제는 브랜든의 대표작인 지저스 앤 더 젤롯입니다. 시장에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싸고요. 아마존을 보면 아주 낡은 게 70에서 80불, 그리고 상태가 좋은 건 500불이 넘고요. 저는 70불짜리 페이퍼백을 샀는데 하도 꼼꼼하게 여백에 메모까지 하면서 읽다 보니까 책이 그만 이곳저곳이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었으니 온전하면 그게 더 이상하죠. 책 수선하는 본드까지 사서 이리저리 고쳤는데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요. 마치 가뭄만 난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진 책 등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런 명저를 계속해서 출판하지 않는 걸까? 왜 굳이 없어도 되는 책, 뻔한 얘기를 하고 또 하는 책은 차고 넘치는데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눈뜬 장님을 보게 하는 명저는 왜 이토록 쉽게 사라지는 걸까? 만약에 구입을 생각하신다면 페이퍼백 대신 하드커버를 권합니다. 브랜든의 책은 몇 번에 걸쳐서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969년 1월 3일자 타임은 지저스 앤 더 젤롯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재판, 이 2권에 관해서 꽤 자세하게 소개했는데 일부를 읽겠습니다. 예수를 정치적인 인물로 보는 영국 성공의 목사이자 맨체스터 대학의 비교 종교학 교수인 브랜든의 주장은 새로운 게 아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논거를 정리했다. 지저스 앤 더 젤롯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재판, 이 2권에서
브랜드는 예수를 로마에 대항해서 싸운 정치적 활동가로 묘사한다. 가난한 자들의 옹호자로서 예수는 돈과 권력에 굶주린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 성전 금고를 습격했다고 브랜드는 주장한다. 예수의 성전 금고 습격 사건을 복음서는 성전 정화 사건으로 위장해서 묘사했다. 그 사건은 즉시 대제사장들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체포된 예수는 바로 로마의 재판을 받았다. 예수는 결코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은 유대인으로서 치욕스럽게 죽은 게 아니었다. 그의 죽음은 유대의 민족을 위해 로마에 반역한 순교자이자 애국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 저는 요즘 가룟 유다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를 열심히 읽는데 혹시 수많은 성경 주석가를 곤란하게 만든 문제의 구절이 누가복음 22장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유월절 만찬을 끝낸 예수가 겟세마네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독려하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정말로 많은 성경 주석가가 머리를 쥐어짰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예수가 누굽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한쪽 뺨을 대라던 평화의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칼을 사라니까 그것도 유대인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 같은 겉옷까지 팔아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에서는 정말로 기가 막힌 별의별 해석이 다 있습니다. 아무튼 유월절 만찬에서 겟세마네 체포까지 이 과정이 가룟 유다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더불어서 칼을 사라는 예수의 명령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자문해 보세요. 왜 예수가 제자들에게 칼을 사라고 했을까? 이 질문과 관련해서 어느 목사가 CBS 성서학당에서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가 브랜든을 언급했거든요. 이러더라고요. 독일 신학자 브랜든이라고 칼을 준비하라는 말을 예수가 전쟁 수행을 위한 무장명령이었다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논란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브랜든을 아는 보수 목사가 있다는 것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참 용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브랜든은 독일 신학자가 아니고 앞에서 말한 대로 영국 성공의 목사입니다. 지저스 앤드 젤롯, 이 책이 나온 게 무려 55년 전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만 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였고요. 영국도 사정이 조금은 나았겠지만 크게 다르진 않았죠. 특히 미국의 경우 소위 말하는 기독교 부흥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으니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저주가 뒤섞인 비판이 끝이 없었는데 한 강연에서 브랜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스포드 사전은 가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추론을 기초로 해서 만든 하나의 가정. 네, 이게 바로 내가 이번 책에서 한 겁니다. 가설을 하나 소개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해야겠네요. 정통 기독교가 주장하는 예수의 모습도 가설입니다. 예수에 관한 나의 주장이나 정통 기독교의 주장이나 둘 다 똑같은 가설일 뿐입니다. 2013년 미국 출판계에서는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예수에 관한 책이 종교 분야가 아니라 뉴욕타임즈 일반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거예요. 기독교인이었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레자 아슬란이라는 종교학자가 쓴 젤롯입니다. 아마존에는 현재 무려 7,000개가 넘는 댓글이 있고 이제는 스테디셀러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굳힌 책입니다. 워낙 미국에서 화제를 모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출판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절판됐습니다. 5주간 팔렸으면 중고도 나온 게 몇 개 없어요. 미국 보수 신학교 중 하나가 아슬란의 책 젤롯이 불티나게 팔리자 놀라가지고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이 책은 브랜든이 오래전에 한 소리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은 결국 브랜든이 그려낸 예수, 정치적인 예수가 그만큼 설득력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에 관해서 신앙 여부를 떠나 모든 학자가 인정하는 유일한 역사적 팩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로마에 반역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예수를 정치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고 많은 방법 중에서 하필이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여봐요, 옥성어 씨. 진짜. 아니, 그게 왜 이상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양로원에서 돌아가시겠어?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라고. 질문도 질문 같아야 상대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겁니다.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당연히 십자가 그러면 사랑과 희생 그리고 구원 이런 거 생각하지 누가 로마, 반역, 정치 이런 걸 생각하겠어요? 나 너를 너무 사랑해서 오늘 밤에 십자가 지려고. 이런 말 들으면 감동받습니다. 그죠? 희생하겠다는, 손해보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살았던 시대에 누가 나 너를 너무 사랑해서 오늘 밤 십자가 지려고 이렇게 말했다면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런 말이랑 비슷했을 겁니다. 나 너를 너무 사랑해서 오늘 밤 쿠데타 일으키려고. 십자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동시에 혐오와 수치의 동의어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가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는 분명히 종교적인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그래서 신성모독죄 저질렀다고.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고 울부짖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죽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제사장은 굳이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십자가로 죽이라고 압력을 넣었을까요? 무엇보다 왜 유대 민족은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을까요? 십자가는 오로지 반로마, 반역자한테만 가하던 끔찍한 형벌인데 말입니다. 아하,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면 나중에 구원의 상징이 돌멩이가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밤에 옥상에 올라갔는데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아니라 돌멩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으면 무슨 혹부리 영감도 아니고 웃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설마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박정희를 사랑하는 사람에겐 그가 궁정동에서 여자를 끼고 술 마시다가 그것도 최측근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역사는 끔찍합니다.
복음서 저자에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의 죽음이 그런 거였어요. 얼마나 바꾸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아무리 원해도 그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여기 시신이 하나 있습니다. 부검을 하니까 펫 속에 물이 잔뜩 차 있는데 사인을 추락사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신성모독죄로 죽었다고 할 수 없지요. 폐에 물이 가득 찬 시신은 익사를 증언합니다. 십자가 사망은 정치적 죽음을 의미하고요. 십자가 죽음은 예수를 죽인 게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복음서 저자들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예수의 죽음을 비정치적인 죽음, 종교적인 죽음, 그리고 가해자를 유대의 민족으로 왜곡해야만 했습니다. 브랜든은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1907년에 태어났는데 1971년, 그러니까 60을 조금 넘겼을 뿐이에요. 꼭 좀 오래 살았으면 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빨리 죽고, 굳이 오래 안 계셔도 되는 분들은 왜 그토록 오랜 시간 정정할까요? 잔인한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브랜든 이 양반이 20년 정도만 더 살았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책을 더 많이 썼을까? 아쉽습니다. 브랜든은 비교적 늦게 1951년이 되어서야 학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목사의 삶, 그리고 신앙인의 삶이 끝났고요. 성경을 진짜 학문으로 연구하는 순간 증발하는 신앙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신학자가 여전히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건 그들이 하는 게 학문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빙자한 변명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로서 브랜든이 연구에 매진한 시간은 고작 20년에 불과합니다. 그의 이른 죽음이 더 아쉬운 이유고요. 브랜든의 말을 한 번만 더 들어보지요. 정통 기독교가 주장하는 예수의 모습도 가설입니다. 예수에 관한 나의 주장이나 정통 기독교의 주장이나 둘 다 똑같은 가설일 뿐입니다. 브랜든은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지만 그가 분명히 마음속으로 외쳤을 한마디를 오늘 내가 보태겠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상 기독교의 가설보다 내 가설이 진실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진리의 보 옥성호였습니다.